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모세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말씀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으므로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요, 광야에서의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자로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켜준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십계명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은 자로서는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그러한 모세였으나 오늘날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조명하여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복음 시대에도 십계명이라는 율법 시대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우리 또한 조상들의 후손이므로 우리 또한 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사람인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요한 1장 14절. 우리가 지은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자 했던 반면에 이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를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믿은 자들을 더 꽁꽁 붙잡아 매놓으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은 곧 율법이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모세는 우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한 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이므로 모세의 말도 따르지 아니하고 원망만을 하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죄 많은 이 백성들의 죄가에 대하여 심판을 내려달라고 고소장을 하나님에게 접수시킨 자가 다름 아닌 모세였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나님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데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바른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 대항하였으며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하여서 결국은 모세가 원하였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명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따라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 역시 가나안 땅인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말로 모세에 대하여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모세의 율법 말씀을 따르게 되면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인즉 모세가 원고가 되고 우리는 피고가 되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고소당할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십계명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죄에 대하여 해결을 하시고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예수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모세는 고소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믿은 자들은 율법의 십계명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사랑인 예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대상이 우리 신앙하는 자를 말하는데 사랑은 곧 말씀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즉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백성들의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신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은 입술로만 예수를 부를 뿐이고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모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의 믿음에 대하여 비판하며 정죄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파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우리 교파가 정통이고 믿음이 좋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믿음은 아직 모세의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면서 마음은 모세를 그리워하며 율법 가운데 행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며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은 자들을 죄인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인생들의 지식과 학문으로 신앙을 하는 결과물이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구원을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신앙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아무리 고소를 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인 심부름꾼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는 자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는 자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힘주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헤롯 왕인 거짓 목자들에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길, 즉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로 고국인 천국으로 돌아갔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른 길, 즉 모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야 고국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내용은 율법 가운데 행하며 모든 일을 판단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 말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없으며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목자를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이 것이며 죄악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은 모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서 믿은 자들을 죄인으로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인 모세의 신앙에서 복음인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하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끝내는 믿은 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인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자들의 신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율법에서 떠나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